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금요일날 보이는 라디오 잘 참석하셨습니까?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게 뭔가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그 사회죠. 뭐죠? 우리 그 황승훈 목사님 사회자가 아주 재밌게 인도해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댓글도 달고 또 게임에도 같이 참여하시고 그러게 해서 사랑방 오픈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현장 모임도 또 온라인으로 진행될 텐데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버가모 교회는 내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성도들에게 많은 그 박해가 있었던 그런 환경인데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은 어떠신지요? 믿음 생활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신지 아니면 참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계시록에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충성되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계시록 7교회를 기록할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이겨라는 거죠. 그런 사탄의 권자에 놓여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추인 만나 그다음에 흰돌 새 이름 이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을 예비하고 있는지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도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함께 배우고 또 말씀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가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 보상도 준비하고 있고 위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주님이 다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의 이방 종교 이제 여러 이제 헬라의 신들, 로마의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 가운데 특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그 충성도가 탁월했던 지역인데요. 로마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어떻게 보면 대적하고 또 대항하고 싸우는 민족들에 대해서는 로마가 아주 잔인하게 그 땅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화평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충성맹세를 하는 민족에게는 로마가 아주 관대하게 대해 주었던 것이죠. 그들의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힘이 없고 또 약소국 같은 경우에는 대적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충성맹세하고 화평 조약을 제안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마 먼저 이렇게 조약을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고 도시들이 했고 또 버가모가 특히나 로마의 충성 맹세에 앞장섰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해서 건축물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곳이죠. 그리고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지역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고대에도 한 도서관에 책이 한 20만 권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것이 적은 책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전해서 책을 막 찍어내면 마음껏 쌓을 수 있지만 이때는 파피루스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갈대 그걸 이제 쪼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그 불편한 종이 재질 그런 데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20만 권의 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서 조금 이런 파피루스를 제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버가모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앞서가고 많은 책을 소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집트가 파피루스의 어떤 원산지가 아닙니까? 수출을 버가모에다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워지게 된 거죠.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버가모에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종이가 양피지입니다. 그래서 양피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서 이 단어를 검색해 보면 버가모에서 만든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피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보급이 되어졌던 거죠. 그만큼 버가모는 학문에도 문화적으로도 건축에도 앞서 있었던 지역이 그런 버가모 지역이 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여러 이제 우상들에 대한 그런 숭배도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탄압이 많았던 곳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자를 소개할 때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예수 믿기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이 다른 데보다 더 크다. 그러면 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인자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이가 이야기하시되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메시지, 좀 무서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위해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배교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복음을 등지고 배교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칼날을 들고 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우 믿음 지켜내고 있고 정말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그렇게 순교해가는 과정 속에 많은 성도들이 놓여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들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지 않고 더 강력한 심판적 메시지, 심판적 도구를 드러내면서 말씀을 하는 걸까요? 더 강해져라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고난에 두려워서 발을 빼고 배교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는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 서문학에서도 봤지만 그들이 몇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지고 열흘 동안 10일 동안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 교회에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면 빠져나갈 그 희망이라도 있지만 예수 믿다가 감옥에 잡히면 그 결론은 그냥 사형입니다. 그게 너무나 명확하지만 그래서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네가 물러서지 말고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날에 어떻게 보면 좌우의 날성검, 너무 예리한 검이죠. 이 검을 가지고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에 요청되어지는 것은 또 그리고 강조되는 것은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은사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성령의 주요한 목적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은 항상 증인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누구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고,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누굽니까? 안디바가 증인의 사명을 잘 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떠할 때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평온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또 내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일 때, 그때 증인입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증인입니까? 환경과 상관없이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또 로마로 압송돼 가는 과정, 로마에서 한번 석방되었다가 다시 그 주어진 기간 동안, 그리고 2차로 그가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바울에게 편안한 여정은 없었습니다. 돌에 많이 맞았고요, 또 매를 맞기도 했고, 강도의 위험과 또 배고픔과 파선의 위험과 여러 가지 모든 환난 가운데 있었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었는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전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이 심했지만 이들 가운데에 예수를 외부로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울 때에, 그들이 어둠의 주관자들, 사탄의 권세가 어린 양과 싸울 때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을 소외시키고 탄압하고 순교하게 할 때에 이것은 그들은 어린 양과의 싸움을 그들이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대장이 되시는 우리 어린 양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리고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나타나셔서 모든 원수들의 세력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분이 이기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선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그들의 조롱과 비아냥과 참 그들 때문에 내 모든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소외되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앞장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야기할 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한 가지 가운데는 내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놓여진 상황이 모든 환경이 펼쳐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자리를 깔아주면 그때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깔아줘도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얘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이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내 모든 것보다, 모든 지식조차도 바울은 뭘로 얘기했어요? 배설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 동년배들보다 더 탁월했고 열심히였고 아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바울의 글들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철학자들과 대면했을 때 바울이 뒤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자가 말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좋은 물건을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걸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근히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을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너무 대단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하다가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서라도 그 아들 얘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야기, 딸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자랑스러우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교회 이야기 한번 더 해보고 싶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이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 복음에 대한 자랑, 복음에 대한 긍지, 확신,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안디바가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의 모범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바를 소개할 때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고 안디바는 어때요? 나의 충성된 증인이다. 그 원문에 보면 이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분리되어서 붙어져 있습니다. 나의 충성된 자, 나의 증인,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안디바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충성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에, 내 이성에 합당하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조차도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납득이 되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의 개념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져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죠? 충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여러분이 납득이 되어서 충성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그 자체를 믿고 따라갔습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충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주의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합리함을 쫓아내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일 때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확신되어지면 그게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서로의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성장을 하기 위한 건전한 나눔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자기 아집에 잡혀서 이것을 나를 납득시켜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안디바가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어서 죽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안디바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게 헬라어를 좀 달아두었는데 왜 이걸 달아두었냐 그러면 원문에는 이게 나의 신실함, 나의 믿음을이라는 뜻으로 사실은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소유격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겁니다. 소유격인데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것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두 번째 시간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표현되어질 때 이 소유격이 주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드린 적이 있고, 또 요한복음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할 때에도 주격과 소유격의 목적격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소유격이 주격으로 해석이 될 때와 목적격으로 해석이 될 때 해석의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여러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것을 대상, 목적어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을이라고 할 때 이 목적, 나의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나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글 성경의 해석이 목적격으로 해석한 예가 됩니다. 근데 주격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걸 주어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주어로서의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해석의 차이인데요. 헬라로 되어 있는 이 소유격으로 나와 있는 그의 믿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90% 이상이 모든 곳에서 목적격으로 해석을 다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격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안디바에 대해서 그는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는 것과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과 여러분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렸다와 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나를 믿는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격과 주격으로 해석할 때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 가운데 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소유격을 썼느냐는 물을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나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목적격으로 써버리면 해석은 너무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소유격을 써므로 인해서 이 해석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상태가 만약에 사탄의 권좌 아래 놓여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휘청할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되십니까? 내 지금 예수 교회 나간 지도 꽤 됐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참 어떻게 보면 성도들 관계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내가 사라진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의 어떠함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내 자신을 해석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구원을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어 있어도 교회 열심을 상실하고 가끔씩은 방황하는 것 같아도 나는 그렇게 떠난 것 같지만 누구는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유효하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소유격이지만 목적격과 주격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될 때 안디바가 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질 수 있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누굴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알미 없이 그저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정인인 줄 믿습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여전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등경 위에 있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빛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러분이 빛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 한마디, 행실, 우리의 그 내용 자체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전인, 여러분의 전 존재가 복음의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교회 다녀라고 말하지 않아도, 교회 다닙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체가 복음의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나를 붙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황할 때에도 여러분 안에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취소 안 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디바는 주님 앞에 충성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고문하고 순교시키는, 박해하는 한 가지의 이 장치가 뭐냐면 이런 형틀에 넣는 겁니다. 동으로 큰 황소를 만들고요, 그 안에를 비워두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사람을 집어넣고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여러분 이렇게 죽였습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소의 머리에 보니까 뭐가 달려 있습니까? 안에 나팔 모양이 달려져 있죠. 밑에서 불을 지피게 되면 이게 동이니까 열 전도율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불을 지피는 순간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할 텐데 이 안에서 발부둥을 칩니다. 열이 올라가면 안에 공기가 부족해지면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뭘 붙들겠어요? 이 관을 붙들고 아마 공기를 흡입하고 내뱉고 하게 될 겁니다. 더 뜨거워지면 이 안에 부르짖으면 더 크게 될 텐데 이것은 밖에서 들을 때 어떤 소리와 같습니까? 황소가 울부짖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밖에서 듣게 될 겁니다. 그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에 있는 고통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있었기에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아니 그리스도 인정해야 된다. 그리스도도 인정하지만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행음에 동참하고 우리의 질서와 우리의 문화 가운데 너희들이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렇게 하면서 부인할 때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앞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형이, 내 동생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나입니다. 내 형을 집어넣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우리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용납하면 너 형 살려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유대 독립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잡아서 하는 이야기가 돼지고기 먹어라. 돼지고기 먹으면 안 죽일게. 그러면서 가족을 불러놓고는 이 큰 가마솥에다가 밑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네가 이 절을 하면,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이 로마의 규율을 따르면 내 큰아들을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큰아들이 큰 가마솥에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천국에서 보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죽음을 그냥 이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이 죽으면서 둘째 아들에게,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돼지고기 먹지 마라. 여러분, 돼지고기입니다. 믿음의 어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 먹느냐 마느냐로 그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왜 죽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죽게 되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하나에 온 가족이 죽습니다. 그들이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갈 때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성금을 들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이 강력한 위협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칼 들고 빼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뒤로 물러서면 내 칼로 너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내 영혼을 팔아버린다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너를 시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견디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더 큰 것을 보상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치열업하는 겁니다. 얘야, 이겨라, 견뎌라. 그러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 이걸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계시록 7장인데 우리 1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장로가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의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요한이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장로가 하는 이야기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다가 순교당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 아픔, 외로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보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우리 장차 주님 만나게 될 때 또는 여러분이 참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실 겁니다. 내 다 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도 나는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싸우고 있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너에게 대단한 믿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이 얘기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로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부적으로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순결성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에너지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조금 미흡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외부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조금 부족했냐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는 선교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여름 선교 2달, 겨울 선교 2달 이걸 위해서 온 교회가 집중합니다. 성도들도 모든 휴가를 거기에 집중합니다.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휴가가 있으면 그 휴가 선교 기간에 집중합니다. 그들의 모든 재정도 선교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7천 명이 1년 동안 선교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가끔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나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차곡차곡 처음부터 배워나가다가 그때 가서야 말씀의 맛도 알고 은혜도 알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합니다. 와, 내가 왜 선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를 왜 갔는지 그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 그냥 간 거예요. 열심히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재밌었어요. 가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부흥이 되어지는 것 보면서 즐거웠습니다. 근데 정작 많이 따라다니고 너무 많이 다녔습니다. 10몇 번 다니고 막 이것이 자기의 커리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왜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부적으로 크게만 움직이는 자들에게 어떤 이가 와서 교묘하게 그 교리를, 복음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의 방향이 다른 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여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에덴 동산에도 이 발람과 니골라당 같은 존재가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러분, 이 간교하다는 것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니까 간교함이지요.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버리면 지혜롭다가 됩니다. 뱀은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간교함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과 니골라당은 그 지혜를 어디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죠. 교묘하게 미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혹하는 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은 진심인 걸로 알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게 미혹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조차도 이건 잘못된 진리야라고 알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걸까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신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 이단의 교리인 줄 알고 이 교리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지막은 지옥인 줄 알면서도 신천지에 있으면서 전도할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개신교와는 다르지만 이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전도하는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교묘하게 가르치는 자들조차도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누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 조금 뒤에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어떤 한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어떤 것이 문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아주 영향력이 있는 하나의 영향력이 있는 어떤 것이죠. 예를 들면 버가모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음식을 먹고 행음하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가 되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문화화가 되어질 때 갖는 영향력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대중문화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대중이 형성하는 문화, 이게 대중문화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보면 생활 수준의 향상, 교육의 보급, 매스컴의 발달 따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화의 뭐죠? 상품화, 획일화, 뭐죠? 저속화의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어떤 생활 양식이 문화가 되어질 때 이것은 아주 상당한 힘을 갖습니다. 행음을 해도 죄가 되지 않을 때,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의 문화가, 대중의 문화가 되어질 때, 그들의 공동 삶의 하나의 어떤 세계관이 되어질 때 이것은 여러분 아주 무서워지는 겁니다. 여기 표현대로 저속화의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행음을 해도 그들이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그것이 대중의 문화를 이루어버리고 나고 세계관을 이루고 나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이상하지 않게 여기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호색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디에 가도 그리스도인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노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괜찮다, 한 발만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문화를 수용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의 양식을 너희들이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우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왜 우상의 제물에 참여되는지 너무나 우리에게 대단한 바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거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한 부만 떼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뉘앙스는 달라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이야기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라는 말은 이미
우상에게 제물에 드려졌다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겁니다. 먹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뭐라는 거예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냐,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탄탄한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 괜찮구나 라고 먹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이 문제는 여러분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요즘에는 제사의 문화가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요청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모든 가정들이 거의 다 제사를 지냈고 명절 지나고 나면 그 집에 놀러 가면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제사 드렸던 음식이 나옵니다. 친구 집에 가면. 그러면 예수 처음 믿었던 저희들은 어떤 거냐 그러면 이 구절에 대해서 들어보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내는 음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어야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에 처해지게 됩니다. 먹으면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먹을 수는 없고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하는 게 뭐예요? 놀러 안 가는 거예요. 명절 마치고는 놀러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안 먹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데 이 안에 그런 고민이 생길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와서 그들을 미혹할 때 기초가 없는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은 훅하니 넘어가게 되는 것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등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16절까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 말씀을 모르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진심을 담아서 우리를 미혹할 때 그들이 미혹할 작정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것을 분별해낼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긴지 아닌지를 분별해내고 내가 진리 안에 세워질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너희들이 이겨내고 분별하고 따라서 나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의 그 모든 것을 치겠다, 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좌우의 날성검은 원수들만을 위해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서 있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좌우의 날성검은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탄의 권좌 가운데 죽기까지도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싸웠던 충성된 증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었던 만나, 이것은 여러분 이 당시의 그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었었는지.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지만은 예수 믿는 것 이퀄 가난, 예수 믿는 것 이퀄 핍박, 환난, 예수 믿는 것 이퀄 무시. 이것이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에서 누구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이긴 자들을 위해서만 준비된 만나입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인데요. 민수기에 보면 만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모양은 진주와 같다. 진주, 보석이에요. 에덴 동산에부터 네 강이 흘러나오는데 첫째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는 금이 많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베델리엄도 있고 라고 했는데 보석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진주가 그 베델리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거기에 생명나무가 거기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어지는 만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렇게 우리가 존귀하게 대접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식탁으로의 초대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세상에는 한 번도 참여할 수 없고 그 권리조차 박탈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만을 위한 식탁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흰 돌은 이 당시에 재판할 때에 무죄를 선고할 때도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찬성을 던질 때에도 흰 돌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입장하게 될 때, 입장할 때 내는 하나의 입장권처럼 사용되는 것이 흰 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계시록의 이긴 자에게 주는 이 흰 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되어지는 입장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 단계가 높아졌을 때, 결혼 예식을 할 때 과거에는 오고 싶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갔습니다. 맞죠? 그런데 단계가 높아지면서 이제 어떤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3단계가 높아졌을 때 몇 달 전이지만 49명까지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49명. 그러면 혼주 입장에서 거기에 잔치에 참여할 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례자, 기도하는 분, 순서 맡은 사람들, 그 다음 순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혼주가 정하는 겁니다. 아, 누구는 꼭 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이때 꼭 오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못 오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못 오면 누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부른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택해서 구원해 주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새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그리스도의 새 이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세마포 흰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할지라도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승리의 새 이름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춰졌던 만나, 이 세상의 모든 무시, 소외, 고난, 핍박, 환난, 굶주림, 배고픔, 슬픔, 눈물, 그 모든 것 있었던 사람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고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권을 주고 마지막으로 뭘 주는 거예요? 새 이름조차 넣어서 그들만을 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겨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양입니다. 장차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이 예루살렘이 뭐예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한 분 한 분이 어떤 모습이에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19장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즐거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늘 사람이 바뀌고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